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날 중에 가장 귀한 날에 귀한 만남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은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죽은 자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이 없어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 기억으로는 1년 전에 똑같은 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나와서 사회 봐주시고 목사님 안 계신 자리 제가 지키는 그런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저로서는 좋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다시 주니까 제가 요번에 목사님이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시라 미리 이렇게 달라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본문하고 제목을 이렇게 우리 형님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전달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제목을 봤어요. 보니까 너무 식상한 제목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사막은 굉장히 춥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이제 햇빛을 기다리는 거예요. 햇빛을 기다리는데 그 햇빛을 그냥 이렇게 직접 맞아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착 이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 주시고 또 저녁에 추울 때는 이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셔서 인도하셨던 것을 보면서 이것이 감추어진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30주년을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 또 영상 다 보내주셔서 우리 예배 잘 드렸는데 제가 선교 생활하면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그날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꿈지락거렸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개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개인데
치아와 종류인데 아주 조그만 개가 있어요. 그 개가 갑자기 그 우리 딸이 가지고 있다가 탁 널친 거야. 그래가지고 탁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조그만 개니까 이게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더라고. 그냥 혀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딸은 난리가 났어요. 뭐 이제 뭐 자기 사랑하는 그 걔가 그렇게 됐으니까 또 자기의 잘못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그 간호원 출신이니까 그 어떻게 그 개 입에다가 손을 잡아넣어가지고 손가락을 잡아넣어 뭘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살아났어요. 그 똑같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었던 일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제가 빨리 지체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빨리 이제 교회로 나가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일상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일상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거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1년이 지나서 또 우리 제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다는 것 저로서는 굉장히 좀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그 어떠한 그 일상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삶의 아름다운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도 중에 들어보니까 또 이제 44년 이제 되신 걸로 이제 이렇게 아는데 이제 여러분들과의 관계 맺는 거 이제 44년은 안 됐고 요번에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 묻히신 데 가보니까 그 가까이에 우리 최원일 목사님 묘도 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원일 목사님과 우리 김중성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합하시면서 또 우리 형은 그때 또 결혼식을 하셨다 그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막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알죠. 우리 이 한우리 교회 이런 역사나 흘러온 이런 과거를 제가 잘 알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44년 동안 교육자가 한 5번 이렇게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여기 이민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게 아닌가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제 좀 덜 바뀌었으면 좀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군데에서 이제 지금 한 30년 이제 31년째 이제 접어드니까 이렇게 있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려면 우리가 좀 롱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우리들이 이제 교회를 해나가니까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다 잡이 있으시지만 우리 목회자로서는 자기 일생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나의 일생을 걸고 하는 그런 일인데 그랬을 때 진짜 여기서 내가 모든 목회 인생을 끝낼 것인가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 일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새 뭐 목숨을 건 전우요 이제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냥 뭐 교회를 하나에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진짜 생명을 내걸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기신다면 앞으로 우리
44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바랍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이제 저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계시니까 제가 원래 이제 그 목회사역은 제가 이거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특수사역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목회사역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 굉장히 목회자로서의 특권이에요. 이거는 놓을 수 없는. 그래서 이 목회사역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여기는 아직 이제 교회를 우리가 빌려서 보지만 거기는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목회 사역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이제 제자들이 배출이 돼서 이제 각 곳에 이제 카자흐스탄의 그 여러 곳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지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지교회를 이제 돌보는 그 일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팬데믹이 우리가 와서 예전에는 어떤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지금이 이제 미디어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도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세계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쪽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시대가 지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이버 신학교라고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일을 했는데, 우리 러시아 말로 그걸 번역을 했어요. 러시아 말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 과정이 신약, 의학 또 신학 과목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래도 제 이름이 거기 있고 또 오랫동안 우리 카자흐스탄에 이슬람권이거든요. 거기 같이 이렇게 사역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이 사역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우리가 함께 상급을 나누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이제 요번에 우리 교회를 이제 한 달 동안 비고 이제 비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8월 8일에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이제 묻게 돼요. 교회가 어땠느냐 이렇게 묻게 되면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죠. 좋았다고, 뭐 걱정 없다고. 그러면 조금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이 없는데 그렇게 좋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지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제 지금 떠나셨잖아요. 한 주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교회가 어땠나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 안 계셔서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목사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목사님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주보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뭐 다 준비해 놓고 하셨는데 노 프로블렘. 목사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프로블렘이 없었다. 또 목사님이 계신 것보다는 못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협력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면 아름다운 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아마 오고 가는 소식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 승리의 소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이거는 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각자에게 다 다르게 옵니다. 올 때는 순서적으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하나의 종말.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이전에 가장 큰 사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이에요. 그죠? 그 가장 큰 소식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공산권 나라, 그 나라를 들어가면서 이제 오래된 얘기죠. 92년.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카렌다리를 어떻게 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그때는 모스크바를 통해 경유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걸 쓰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2023년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역사를 나누는데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후 이렇게 나누는데 그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이 카렌다를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역행할 수가 없고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일본에 선교하는 우리 후배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그 목사가 와가지고 아주 좋은 방법이 있대. 무슨 방법이냐면 자기네 교회에서 관을 하나 갖다 냈대요. 관 그러니까 일본의 교회에 관을 하나 갖다 놨는데 자기가 그 관을 들어가 봤대요. 자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깜깜하더래. 이걸 닫히고 다 하고 그러니까 이야 진짜 이게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집사님도 들어가고 뭐 그게 아주 그냥 그게 자기네 교회의 하나의 그런 그것이 됐대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한 번씩 들어가 보고 들어가 봐서 내가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새로워진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아주 좋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관 하나 갖다 놓으면 어떻겠냐고 내가 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괜찮은데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하나 있는데 그분은 절대 싫다니까. 자기 그거 하면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장 큰 사건은 우주의 종말이다. 우주의 종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초림, 이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우주의 종말로 이제 마지막이 된다 하는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초림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성경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때는 이제 안 오신다 했는데 때가 되니까, 때가 차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한 4,000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이제 말씀하신 건 우리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연대가 지난 거 2023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거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 할머님 기억하시는 분 계시고 우리 장로님 아실 거예요. 우리 할머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 할머님은 100세까지 사셨던 할머님이신데 그 할머님이 이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뭐 주일날 한 2번 못 나오셨나? 한 번 못 나오셨나? 제 기억은 그러고 그냥 하늘나라 가시는 아주 큰 축복을 누리셨어요. 그 할머니는 제가 김중성 목사님의 어머님 되시지 그러니까 그분은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야 보니까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피난 와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으시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 이제 바닥이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 마룻바닥을 혀로 핥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런 은혜를 받으셨던데 이게 특별하셨어요. 우리 어느 공항 같은 데 가면 우리 집안에 목사가 많거든요. 목사는 어머님이 앉으시라고 하는데 이 어머님이 앉으시 않고 돌아다니시면서 막 미국 사람들 그냥 툭툭 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쳐다보면 그리고 영어 할지 모르지만 이러시면서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는 말이야, 석진 목사, 대통령 앞에 가도 나는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진짜 맞을 것 같아요. 그 담대함.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님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할머님이 성경을 읽으시다 깨달으신 게 있어요. 어떤 게 깨달았냐면, 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을 하시면 거기는 안 들어가겠다. 어디요? 무덤. 우리 무덤 들어가기 별로 좋아하시는 분 누가 계세요? 우리가 부활은 믿지만 우리가 들어가기. 그런데 우리가 무덤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어떤 길이에요? 살아있을 때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되잖아요. 휴거. 알아요? 그냥 끌려 올라간다. 성경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애에 예수님이 재림이 와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인생을 사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는가? 우리 제가 카자흐스탄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 흰 옷 입고 교회에서 기다리는, 그렇게 거기서도 그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2가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라라? 기도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우주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라. 아주 너무나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하라? 첫 번째 기도하라는 건데, 기도하는데 근데 그냥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떻게 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기도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 그런 부정적인 면은 얘기 안 하고.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기도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이겁니다. 겉눈을 감고 속눈을 떠서 피조물을 보지 않고 조물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제가 기도의 정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속눈을 떠서 우리가 피조물을 보지 않고 조물주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찬양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쪽에서 번역한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들 그 찬양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인가? 그분이 하셨는데 우리 한국에 많이 펼치고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 찬양이 그렇게 좋을까? 또 많이 불려질까? 저는 그게 아주 기도의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해요. 주만 어떻게 하라?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만족해야 되잖아요.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뭘 잡아야 돼요? 욕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아주 그걸 잘 잡은 거야. 불교에서는 욕심을 잡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산에 올라갔잖아. 산에 올라가서 그 고기를 안 먹고 그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욕심이 문제다 하는 건 그건 핵심을 잡았어요. 근데 욕심을 잡는 방법을 잘못 잡았어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해도. 욕심을 잡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이 잡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제가 그 중독자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면서 중독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상인보다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가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 남녀간의 사랑에 실패된 사람들, 돌아버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남녀간에 결혼하기로 했다가 그걸 해가지고 완전히 돌아버리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자기의 모든 걸 다 자식에게 투자했는데 이것들이 찾아보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픔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중독은 여기서 나온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랑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주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돼요. 어떤 사랑?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또 천지를 창조하셨으면서 우리 개개인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데 가서는 이 장로님 얼굴을 뵐 수가 없어. 여기 와야지만이 뵐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무리 뭘 집어넣어 봤자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세상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만족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다? 이 놀라우신 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데 어디까지 사랑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인컴이 적은데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잘못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잡아야 돼요?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잡게 되면 이 사랑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벅차서.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잖아요. 고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괜찮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뭘 만났어요? 이분을 만났는 거예요. 이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됩니다. 변화되게 되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아니 무슨 사랑이 있어야지 무슨 사랑을 하지? 그렇잖아요. 내게 무슨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나가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만을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 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땐 저 사람 좀 이상하다 하지만 그 에베소서 5장 18절 5.18입니다. 여러분들 5.18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걸로 죽는 사람보다 술로 인생을 망치고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쪽은 40도는 술이 아니래. 그냥 막 집어넣어요. 40도 보드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거기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 한심한데 지금 자기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그래? 술 취했기 때문에. 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비교했어요.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 이거를 같이 이렇게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나는 이 사랑을 받고 살겠다는 사람이고 나는 이걸 거부하면서 살겠다는 사람. 거부하면서 살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불쌍한 존재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인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죄의 뿌리는 여기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낳는다?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 죄의 영향력에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사랑.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목 놓아 우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골고다. 그러나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마음으로는 이미 겟세마네에서 다 지신 거예요. 마음으로. 겟세마네. 겟세마네가 없었으면 골고다는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능력 사랑의 능력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뭐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건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그건 다음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나의 문제는 이미 작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 기도하시는 축복. 기도하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 기도의 말씀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요.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인가? 뭐가 가장 해야 되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뭐 거기 여러 가지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첫 번째 장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존대했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랑하라는 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모랄리즘, 도덕. 그 다음에 휴머니즘 이것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 동성애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 쪽은 그거 없어요. 공산 중에서 그거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푸틴 뭐 욕 굉장히 많이 먹지만 푸틴이 그거는 용납 안 하네. 예. 근데 동성애가 들어오잖아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대한 그 보호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랑. 그다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모랄리즘이고 휴머니즘적인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희들 그 사랑을 받았는데 너희가 이 사랑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수자에 대한 이런 이것이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책임은 우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허물을 덮는다.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서로를 용납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별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다, 또 뭐 많이 배웠다, 무슨 민족이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더라고. 사람은 딱 두 가지로 평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성찬예식 할 때 보니까 나도 성찬에 떡을 먹고 마시는데 옆에 보니까 나랑 좀 껄끄러운 사람, 그 사람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예요. 그 사람과 같이 어디 갈 사람들? 천국에 갈 사람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워치만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워치만니는 사람과의 관계에 흐트러져 있으면 절대로 둘이 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둘이 같이 가는 일. 이 사람이 가든지 저 사람이 가든지 둘이 못 가든지 해야지. 두 사람이 같이 가면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인데 그 깨지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워치만니.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감추라. 우리 허물을 덮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역사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주셔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 문제는 끝나버려요. 무슨 불쌍히 여겼는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덮으라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딱 우리가 정하자. 하나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형제 자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숨만 쉬고 있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와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시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하고 우리가 싸우겠어요? 그 사람을 욕하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럴 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가 있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접하라 그랬어요. 대접하라는 건 뭐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데서 영접하고 우리가 25장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아? 병든 사람? 나이 먹은 사람?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은 우리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숨만 끊어지면 어디에 떨어질 사람? 지옥에 떨어질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는 굉장히 춥잖아요. 얼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 먹고 그러니까 그냥 막 얼어 죽는 거야.
그래서 일단 살리자. 사람을 살려야지 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살리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살리자는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살리자. 우리가 이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휴머니스트나 모랄리즘들이 하는 그 정도의 우리가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뛰어넘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봉사하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좀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저는 말로 봉사하고 어떤 분들은 몸으로 봉사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 요새 나이 들어서 연금을 든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영원한 저축. 하나님이 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왜 아직까지 이 세상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이 그거라. 그거를 하는 일이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가 협력해서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습게 보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달란트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물질을 헌금하시면서 하시는 분, 어떤 방면으로 하든지 이것만이 우리가 남아있는 일이지 다른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자기 형들은 다 이제 왕의 면접을 보러 가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그냥 목동에 위치해 있었어요. 위치해 있었을 때 이 사자가 와가지고 이 양을 잡아가는 거야. 또 곰이 와가지고 이 양떼를 데려가 버리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데려가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곰의 발톱 가운데서 그 양을 끄집어내니까 곰이 칼치게 칼켰을 거 아니에요. 사자의 이빨 가운데서 이 양떼를 끄집어냈어요. 누가 봐요? 그 바보 같은 양떼를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는데 누가 보셨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야, 네가 이 양떼를 위해서 이렇게 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곰의 발톱 가운데 사자의 이빨 가운데서도 이 양들을 이렇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맡기겠다?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겠다. 그래서 다윗이가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마시고 마음 놓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타코마라는 지역이 있어요. 타코마 알아요? 타코마? 여기 시애틀 위에 거기 있는데 타코마에 거기에 외국 이 군인들이랑 같이 사는 분들이 거기 모여서 많이 살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왔는데 와가지고 이혼을 당한 거야. 이혼을 당한. 그 큰일 났죠. 말도 제대로 못하지. 또 생활도 익숙하지 못한데 오자마자 이혼을 당하니까 이 사람이 참 어렵게 됐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는 택자가 있어요. 우리 그쪽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니까 공산주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기다렸다는 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고 하나를 뭐 가졌어야 되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마 택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 거지. 예, 미국 와서 이혼은 당했지만 예수 믿게 되니까 진짜 잘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난 너를 위해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예수 믿어서 너무 좋으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기 할 게 없어. 성가대도 뭐 좀 달란트가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먹질 않아.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했다가 이렇게 미국 교회를 빌려보는 교회인데 이분이 뭘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잘 할 게 없으니까 이 닦는 거 제일 쉬운 일이잖아요. 닦는 거. 이거 닦는 일을 한 거예요. 닦는 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기뻐서 감사해서 뭘 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닦는 일을 한 거예요. 닦았는데 미국계 여기는 모르겠어요. 타코마의 미국계 미국인들은 예배드리기 전에 장로님들이 와서 토요일 날에 이제 한번 이렇게 점검하러 가시는데 보니까 동양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네들을 닦으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거기는 다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고 들어가니까 또 하니까 또 닦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들 이제 같이 점심 식사 대접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장로님이 이제 파마실 하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혼당한 사람, 이혼녀야. 근데 이 장로님은 어떤 사람이요? 장로님도 얼마 전에 상처를 해서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같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으면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잘 됐지. 그래가지고 그냥 속전속결로 돼가지고 롤스로이스 알죠? 롤스로이스 그 미국에서 좋은 차 있잖아요. 그 차를 타고 그냥 이 타코마 거리를 쫙 가는 거예요. 누가? 닦는 여자가. 그러니까 타코마에 있던 여자들이 쟤 완전히 거지였는데 완전히 노숙자 비슷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롤스로이스를 타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뭐 하다 그렇게 다? 닦다가 그렇게 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닦겠다는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그 사람들은 롤스로이스 못 탔어요. 제가 무슨 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뭐 신비주의자 같이 우리가 롤스로이스 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예식을 해놓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 전에 해놓으신 것이 세족식이라는 게 있죠. 세족식. 근데 우리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걸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근데 제가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노숙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노숙자들 발이 엉망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비참한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때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헌신적인 젊은이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목회 나가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자. 그래서 이 발을 씻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 냄새 나는 발, 그 발을 이렇게 씻겨줘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본을 보였다. 선생된 주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걸 해보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는 이 일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해야 되느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자들 이제 또 임명하신다고 이제 기도 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직분자들은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우리 한국에 사단급 되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거기에 어떤 군목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교회를 하러 왔는데 교인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근데 사단에는 별자리들이 많으니까 거기 별 하나 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안 됐으니까 목사님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냐고 그러니까 군목하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주보를 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주보. 그러니까 그건 하겠다고. 근데 주보를 돌리시는데 그냥 지금같이 평상복 입지 마시고 그 예식에 나가실 때 입는 그거 별 있는 거 번쩍번쩍한 거 그거 다 달고 입고 그렇게 와달라고. 그 목사님이 부탁을 하시니까 그러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주 돼가지고 오시는데 진짜 우리가 정식 복장은 굉장히 번쩍번쩍하잖아요. 그걸 입고 오신 거예요. 그걸 입고 뭘 드셨어요? 주보를 드신 거예요. 주보를 드시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사는 이 모자를 썼으니까 뭘 해야 돼요? 거수경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쫄병들 완전히 기는 애들 걔네들이 교회 몇 명 들어오는데 걔네들한테 뭘 해준 거예요? 경례를 해주면서 이거를 준 거예요. 그 얘네들은 완전히 군대 사회라는 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이 예배만 끝나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병장을 펼쳐나가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교회 갔더니 어떻게 됐다? 별자리한테 경례받았다. 이게 쫙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례받으려고 어디 와야 된다? 교회 와야 된다.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주에 앉을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발을 씻긴 이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개구리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개구리가 여기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 개구리가 비가 오게 되면은 웁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데 왜 그렇게 해놨는가, 이제 왜 그렇게 우는가, 그거는 이제 청개구리가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안 듣는. 그러니까 얘는 뭘 얘기하면 반대로만 해. 꼭 반대로.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파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됐는데 이놈이 분명히 반대로 할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죽으면 나를 어디다 물어달라? 물가에다 물어달라. 물 떠내려가는데 그 물가 옆에다 물어달라. 그러면 분명히 이놈이 반대로 어떻게 할 거다? 산에다 묻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회개를 했네. 내가 이 어머니 마지막으로 가시는데 이것만은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다 묻었어요? 물가에다 묻은 거야. 그래가지고 비가 오기만 하면은 어머님 이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운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제가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사후퇴 때 지금 몇 시까지 하셔야 돼요? 시간 다 됐어요? 일사후퇴 때 한 얘기 말했어요. 일사후퇴 때
그 이미 선교사들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 북한에. 그래서 나오는데 다리 밑을 지나는데 그 선교사 독일 선교사 부인이 차 좀 세우라고 그런 거예요.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어떤 상황이 됐냐면 145태 때 내려가면서 해산을 한 거예요. 한 여인이. 예. 그런데 다리 밑에서 해산을 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 너무 추우니까 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준 거예요. 그런데 주다 안심이 안 돼가지고 자기 속옷까지 다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걸칠 옷이 하나도 없게 돼가지고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고 엄마는 얼어 죽고 애는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를 데리고 독일로 와서 키우는데 애가 보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자기랑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 선교사 부부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네가 이렇게 돼서 그 다리 밑에 지워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통곡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내가 거기 꼭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거기 좀 데려다 달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제 기간이 지나서 이 자식을 그쪽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쯤 된다. 이제 많이 변했지만 이쯤 된다 하니까 이놈이 거기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갑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얘가 옷을. 그러니까 어머님의 고통을 자기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이 자식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어머님이 살았다. 어머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많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에 우리가 모이는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게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베드로가 얘기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다. 이 사명이 뭐예요?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뭐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요새 한류가 유행이잖아요. 한류 예전에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연지꼰지 찍고 가마 들고 앞에 들고 뒤에서 끌고 이렇게 하죠. 앞에 가는 사람은 뭐예요? 앞에 가는 사람들은 그 소망, 신랑집을 바라보고 하는. 뒤에 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집에 들어가면 뭐만 들어가요? 다 가마 다 돌아와요. 이 신부만 들어가는데 그 신부가 뭐 같다?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이거를 물으실 겁니다. 너 나 믿고 얼마나 변했느냐. 우리가 변한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곰이 아주 미련하다 그러죠. 곰은 겨울잠을 자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걸 뭘 먹죠? 그걸 먹는데 먹고 떨어져 보는 거예요. 떨어져 봐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됐을 때 그 다음에 겨울잠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넓어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사랑하는 귀한 종을 우리가 함께 받들면서 아름다운 생명운동, 구원운동, 복음운동을 이루어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사명 감당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귀한 제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도 이렇게 재충전하여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앞길을 헤치고 나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고 가는 소식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 승리의 소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아름답지만 미래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